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주여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사온즉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온전히 영광받은 시간 되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진리, 지혜, 교회라는 제목에 제한되어 가지고 2014년을 보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있듯이 생명, 창조, 거룩, 요것 갖고도 또 성령님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년 한 해만 해도 아마 힘들어요. 힘들고 또 더 발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그걸 손댄다는 것은 조금 분에 지나친 그런 내 욕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하려고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금년 한 해만 지금 어쨌든 넘어가는 것만 해도 1년을 지금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는 거 하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내한테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못한다고 하고 참 포기해버리면 어땠을까? 그런 아찔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은 내가 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어떻든 진행을 할 기다 했는데, 그 미련스럽게 바라보던 그것이 결국은 지금 30몇 번째, 지금 오늘이 42번째 벌써 지금 넘어오고 이제 한 11번 정도만 남았는데, 이제 시간이 사실은 모자라요. 1년 갖고는, 요 제목 갖고도 아마 1년 갖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도를 마치겠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인류역사도 인류역사도에 대한 내용은 내년에 2015년도에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거 별도로 띄야지. 이거 지금 같이 계속해서 붙잡으면 안 되겠다. 지금 앞으로 11주 남은 요것만 갖고 해 나가도, 지금에 나타내야 될 내용이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야기했던 내용에 바로 들어가겠어요. 목사와 지금 여기 무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성령을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32절에는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거 할 때에 목사하고 무당하고 이 비교를
지금 내세웠단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 자체가 사실은 목사에게는 이게 지금 큰 지금 질책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아니 어떻게 목사하고 무당하고를 한 주제를 나눠놓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냐. 그만큼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건 우리 영역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건 손 못 대는 건데 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 주제는 있는데 누가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될지 하는 주체에 대한 것은요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여기 대해서 우리 책임인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주체 세력이 없다니까. 그런 군이 없다니까. 이런 단체 소위 말해 이런 형성되어지는 요래 절직의 요 내용의 제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무리라고 하는 군이 형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말씀이 지금 땅에 안 떨어지고 뭔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거 우리 전공이다. 이거 우리만 맡아야 돼. 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저와 같은 이런 2014년에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것 자체 설교가요. 이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주제는 던져져 있는데 목사님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즉 목사와 분명한 대별이 되어지는 분명한 이 어떤 상관관계에 이 어떤 그 먼 거리에 목사라 하면 이 정도 돼 있다면은 무당은 아마 이 정도 돼 있을 정도로 이게 어떤 중심에서 대칭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니까. 목사의 대칭이 누구겠어요? 목사의 대칭이. 목사에서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겠어요? 무당 아니에요, 무당. 레위기 27장 20절에 레위기 27장 20절인가? 20장 27절인가 모르겠어요. 20장 27절인가?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나 심접한 자는 다 죽여라.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목사님들이 붙잡는다면은 거기서 죽여야 될 대상, 죽여야 할 이 주체는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은 또 그 말씀 때문에 설교를 하는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 자리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접한 남자나 여자는 누구겠어? 그 무당이지. 여기서 대칭관계가 된다는 거야. 대칭관계. 대응관계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에서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접한 남자나 여자나 다 죽여라 할 때에 목사가 그건 해야 되는데 과연 목사가 신접한 여인을 죽여라 할 정도로 지금 죽이는 일에 기치를 내걸고 있느냐? 어느 누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신접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될 대상자라는 자리에 목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느냐? 또 이제 죽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나 이런 일반 걸로 볼 때는 인권이라는 게 살아가지고 일반적인 전 인류 가운데 인권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그럼 죽이라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인권이 살아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살인행위가 되어지는 게 법률적인 이 장치가 깍깍깍 준비되어 있는데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는 거냐? 도대체 죽이는 것을 어떤 적으로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나 사회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라 했으니까 죽이는 행위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여인을 당당하게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목사는 가지고 있느냐?
목사들이 지금 요 질문에 지난 주간에 나왔던 이런 질문하고 이 질문의 주제가요,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지금 요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하고 지금 2014년에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로 넘겨가는 이 과정 제목 자체가 흐름에서 그래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받쳐지는 것이 성령님은 진리로서, 성령님은 지혜로서, 성령님은 교회로서, 어떤 성령님의 어떤 환경, 주변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그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임금에 대한 주변에서 있는 대화 내용을 갖고 환경을 갖고 살피다가 이것이 조금 발전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어떤 상태가 돼야 이게 가능하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인격체라는 인격체. 우리가 인격체로서 한 개인이 이것이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인격체인지 아닌지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거를 분명하게 거쳐와야 된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내 인격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추어서 내 인격체 된 것을 내가 투사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도와주는 나에 있는 이 내 한 사람의 인격체가 유지하고 있는 그 구성요소에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라고 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작동, 그것 자체가 유지되어진다. 그것 자체가 반응을 한다. 근데 그 상태는 너무 혼란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바른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체적인 그 관계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어떤 이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능동적인 이 어떤 바램,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신앙 행동이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내용. 이렇게 정기공포로 들어가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그 다양한 내용의 언어를 표현될 되어지는 그 속에서 그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성향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그 반응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데 결국은 그 신앙의 정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와 자기 인간이 인격적인 요소에서 결국은 교통이 되어진, 소통이 되어진 그 관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인격체로서 나아가는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손을 낳는다. 자손. 이 자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의미를 인류 역사대에서 앞으로 1000년간의 내용이 남아있는데 이 동안에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인격체를 지향하는 사람과 지향하지 않는 사람 간의 그 차이, 구별. 그것이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나는 것과 그 죽어가는 사람들과의 그 차별, 그거 지금 연결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데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이라든지 현재 시대라든지 앞으로 올 시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현재적으로 이 흐름에서 주체적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누구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겠어요?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서, 인정해야 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무리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도록 이끌어야 될 그 무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목사라고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현재 무당하고 비교될 정도 수준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있게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요 흐름이 있다니까.
현재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느냐. 누가 제일 먼저 이 부분에서 긴장되게 언제든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말씀으로서 이 반응할 수 있는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어떤 준비된, 지금 현재 70억 인구 가운데서 적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무리를 도대체 우리가 누구라 부르냐? 목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2014년은 그렇잖아. 근데 그 목사라는 무리가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에 저거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나를 하여금 지금 일깨우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반응에 이 반응을 하느냐 말이야. 반응을.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금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 이 말씀 앞에 누가 더 가까우냐 이게야. 비교를, 그것도 목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무당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지금 무당들하고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목사들이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듣게 되잖아요. 이 내용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고 아하, 저 말씀 자체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건 바로 나를 향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에서 내가 앞장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내가 나서야지 하고 준비하는데 누가 빠르겠어요? 누가? 목사가 되잖아요. 무당이겠어요? 장로, 권사, 집사를 이야기하겠어. 목사 아니면 목사가 제일 반응이 빠른 거예요. 그 제일 빠른 목사를 겨냥해서 해놓으면 유리하다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일 못하는 무당하고 비교했는데,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 목사가 떨어진다 하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라. 그러므로 동영상이 지금 나가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목사라면 목사로서 이 내용을 듣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단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듣고 무당이 이 내용을 듣고 나도 가능성이 있네 라고 거기서 자기가 걸어온 걸음에 회개를 하면 그를 목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요, 지금의 목사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라니까, 이 질문이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니래요. 그 내용이 지금,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 아까 레위기 20장 27절에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읽는다 했어. 읽는 나는 무당이 아니고, 읽는 나는 신접한 여인이 아니다. 신접한 남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신접한 여인이고 다른 사람은 무당이다. 이런 자세로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나는 제도 속에서 그런 성경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제도 속에서 목사로서 안수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성령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기준에서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 장로 집사 그거는 더 말하면 목사를 됐으니까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 그러면은 제가 목사인데
목사 구조를 알잖아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목사를 대변해서 무당을 둘 수 있겠느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제가 지금 전달하는 입장에서의 목사를 깨닫고 목사의 걸어가는 걸음을 나름대로 힘을 주기 위한 거지. 목사들 기조해가지고 전부 다 목사직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이렇게 깨닫게 하겠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방편은 어떤 걸 쓰더라도요, 사실은 목적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돌리게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야. 무당은 여기서 단순히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만약에 무당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 목사라면 이 길을 찾는 데에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면요, 그 잘못된 걸 갖고 비교했다 하면 내 잘못이지. 그거는 이 말 전한 내가 잘못이지. 괜히 그 어떤 개인적인 개념 가지고 집어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은 내가 받죠. 근데 요 지적하고 하는 이 무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목사하고 대별된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일에 무당이 가지고 있는 요소 속에서 분명하게 그 요소하고 같은 것이 있다. 근데 목사가 거의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목사들은 지금 당장에 무릎을 꿇어야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목사가 회개해서 회개하는 것은 바른 목사로 걸어가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목사 아닌 거고, 무당이 회개하면 목사 되는 거고, 무당이 그냥 뭐 웃고 지나가면 그 무당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목사님은 잠깐 별도로 놔놓고, 무당되어지는 요소, 무당되어지는 과정, 무당되어지는 그 내용을, 요건 이제 다른 기준이라, 무당이 되어지는 요소, 요걸 한 정규문 보니까, 무당도 천차만별이거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잖아. 목사도, 사람마다 목사를 부르지만은, 아까 말씀했지만은, 어떤 제도, 성경 읽고 4년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그 다음에 또 시간 또 지나서 목사 안수받고 하는 이 과정, 그래가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대한민국에 있다가 외국에 어디 가서, 목사 안수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로 등장한 사람도 있고, 목사도 천차만별이야. 시골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막 머리채 끄잡고 싸우면서도 목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큰 교회 당당하게 대우받으면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고, 개척교회에 쩔쩔매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택시 타면서 목사를 하는 사람, 다양한 목사에 대한 표현도요,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무당도 그러한데, 이 무당, 다시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목사라고 하는 이 기준을 나눠놓고 볼 때, 목사라는 기준을 나눠놓고 볼 때, 목사라는 수준이 이 정도 있으면은, 이런 목사가 형성되어진 수많은 형태 속에서 무당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당의 요소가. 요 개념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행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요소 속에는 말은 목사라고 부르지만은 무당적인 요소가 있다. 요거 일단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이단으로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목사 생활 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 그러냐. 구원파 조직 흐름을 보고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을 무당이라고 하는 조건하고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무당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갖고 어떤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런 조건을 보면은 무당의 형태 같으나 목사 요소가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연성을 두고 있어야 돼요. 요 분명하게. 왜냐하면은 두 사람의 공통적인 내용은 묘하게도 사람의 일반적인 가치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내용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의지를 하고 인간 외적인 현재적인 상황 외적인 그 요소에 기대하는 건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두 직분이 다 똑같아요. 단지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신접한 남자나 여자나 죽이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목사가 무당을 거리를 두는 거죠. 무당은 목사를 거리 두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냥 목사라고 하는 이 세력이 워낙에 강대하니까 무당으로서는 개인 1대1이고 이건 어떤 조직이 없다 보니까 여기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 그렇지. 대항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불교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거예요. 조금 연상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불교의 절에 나오는 성녀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대별이 워낙에 극한적으로 이게 대별이 되니까 서로 간에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비교가 되니까 딱 요소 될 거는 바로 거란 공통 요소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의 이 어떤 평면상에 열어놔놓고 비교되는 잣대에 한번 갖다 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무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앞에 신접한 여인은 죽이라. 그 죽여야 되는 사람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어떤 구조, 성령이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형태, 그 구조가 신접한 여인이나 신접한 남자에게 없을까? 죽여라 하는 그 말씀과 성령을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라 하는 이 그 말씀 속에 신접한 여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죽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에 들어있지는 않겠느냐? 어떤 요소는 없을까? 이 정규분포가 가진 힘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학이나 수치로 수리로 하는 거는요. 답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아니면 없다. 답이라는 것을 지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일반 수학. 근데 정규분포는 답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규분포 특징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데이터 하나가 빠져도 이 전체적인 것에서는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일반 수학에서 나오는 이 물리나 이런 데서 적용되어지는 이 계산은 그게 단 하나의 변수가 생겨버리면 답이 바뀌는 거예요. 정규분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당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는 무당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바로 목사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면 오지랖이다, 오지랖. 이게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이게 정규분포예요. 목사 순환 시간입니다. 목사 순환. 많이 맞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아무리 많이 맞더라도,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돌아오는 아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며 하나님의 섭리죠. 교황을 하여금 사탄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유지시키가는 구원의 섭리를 여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으면요 목사 그만둬야지. 괜히 목사라는 직책을 하나의 직장을 알고 사례금이나 챙기려고 하고 뭐 어디가 사례금 조금 덜 준 데 있으면 더 준 데 있으면 어서 나가려고 하고 좀 편하다 싶으면 막 달라들고 어려운 사역지 있으면 막 전부 다 피하고 말이야. 십자가 지는 일에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보고 자기는 다니면서 놀러나 다니고 목사님들이 야유회 가고 봄 되면 봄 야유회 겨울 되면 가을 되면 가을 야유회 또 조금 지나면 무슨 체육회 1년에요 공문 그런 식으로 공문 오는 게 내가 담당자한테 노예다가 목사라든 이런데 목사에는 목사애대로 뭐 시차례는 시차례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뭐 이게 뭐 오는 게 말이에요. 진짜 서로 겹쳐가지고 날짜 서로 피하려고 뭐 시차례에서 뭐 하는데 목사에서는 그 날짜 피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저 그냥 뭐 재미있고 그냥 아무 문제없는 듯한 그런 모임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지난주에 막 박살나고 막 엉망진창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건 없고 그저 놈들이 다 좋은 건 좋은 대로 막 지나자 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르냐? 요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하면 목사 사실은 한 사람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려고 하면요 목사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젠작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버리면요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게 하면서 목사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으면 목사 그만두라니까. 이거 내가 어렵다. 이거 내가 도무지 내한테 안 맞다 싶거든요. 이 내용 듣고는 목사 그만둬야 돼요. 딱 그래 생각 들거든. 회개도 안 하고, 한 번도 부잡고 않고, 내 시대뿐만 아니고 다음 시대 목사로서 내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목사된 부모를 두고 말이야. 아버지가 되든지 엄마가 되든지 목사라는 직책을 두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인생을 보냈는지를 내 후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진작 그만둬야지. 그런 요소가 바로 이 무당에게 있다니까. 바로 그 요소가. 생각을 해봐요. 무당 중에서 다양한 무당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요소 딱 2개밖에 없어요. 무당에 있는 거. 무당하고 목사하고 같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아까 했지만 다른데 의존하잖아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도무지 그런 세계를 이해를 못해. 그것이 목사와 무당이 공통된 요소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당이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무당에게는 있는데 목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그것이 더 월등하다는가. 결국 반대쪽이지만은 성령님이라고 붙잡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붙잡고 오지만은 바로 그 자세가 있다니까. 그게 성령님을 인정해야 하는 자세에, 인정하고자 하는 그 자세에 필요한 그 요소가, 태도가 있다니까. 그 태도를 무당이 더 앞서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당이 될까 안 될까, 무당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무당은 누구든지 무당 되기 전에 신내림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삶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을 완전히 바꾼다. 요거 자체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인기 탤런트로 모델 출신이라고 하는 모델 출신. 잘 나가던 모델 출신이 신내림에 대한 이 정보를
자기한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무당이 신내림에 대해서 고민하듯이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도대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냐,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타내야 되고, 이 고민을 하면서 목사가 됐냐. 제도로 흘러서 목사 되는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 된 거하고는요, 천지차이. 그런 비교를 마태복음 12장을 두고 있을 적에 무당이 신내림에 대해서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당이 앞선단 말이에요. 이 비교가 잘못됐으면은 내가 지목을 당해야지. 내 말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르다 싶으면요, 목사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이 내용을 듣는 목사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안 꿇으면 그 목사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거예요. 이거 듣는 부터. 분명히 본인이 아무리 무릎 안 꿇고 그냥 민기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내 시대에 끝나겠지 하겠지만요, 열매가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든지 자기 대 마지막 지금 이거 듣고 무릎 안 꿇고 그냥 코순 팽치고 나가는 사람은 살아서 분명히 이 말씀 자체가 주어지는 열매를요, 반드시 본인이 당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일. 왜 무당까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전혀 이 격이 안 맞는 그 비교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앞선 게 있다 하면 얼마나 교회 목사들이 지금 현재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얼마나 지금 방자하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당을 이렇게 목사하고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이 내용을요, 조금 더 다르게 보면은, 조금 더 하나 더 언급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말씀하는 그 환경 전에 예수님의 위치를 한 번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과 더불어서 사탄 앞에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그 사탄, 특별히 사탄은 피조물 중에서도 이미 그 벌이 죄가 정해져가지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은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어요. 그게 이미 심판의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집행유예가 아니고 판결이 난 존재인 거예요. 창조주에게 반항해가지고 이것이 죄로서 판정이 나가지고 하나님에서 벌로서 완전한 결정이 난 상태라. 더 이상 번복이 없고 그거는 완전한 결정이 끝이 나는 거예요. 판결이. 그 상태에 있는 사탄, 그 사탄 앞에 모든 법위의 법이요 지존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당이나 하는 내용이야. 그걸 가당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져 있다니. 누구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서 시험을 받아야 돼? 사탄의 정체를
사탄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그거는 사실은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몸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추락이죠. 추락. 계속적인 추락.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다? 사탄한테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를 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되겠어요?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으러 갈 때 예수님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사 성령님이 대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사탄 앞에 가는 사건, 그 사건 예수님께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가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방해를 안 하는 게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온 인류에게 드러내요.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목사들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 삶 속에서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삶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삶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지 않았다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목사를 하겠다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지금까지 무당이 한 그 일을 비춰봐도 무당도 하는 일이라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당을 비교해서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못할 게 없잖아요. 무당은 귀신한테도 그러는데 마귀한테도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성령님 앞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 앞에 가서 시험을 받는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발전하면 이제 부인하는 거지, 부인. 다음에 나오는 이 자체가, 무당이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두 번째 나오는 게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다시 말하면은 무당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을 하고 신내림을 결정을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생활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생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생활 속에 무당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 신접한 남자와 여자는 죽이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부인한 일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면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신내림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신내림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바꾸고 그게 따라가는 그가 불쌍할까?
그가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처근히 여김을 받을까? 안 그러면 이 길을 알고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주고 있는 이 어떤 이 단체 속에 있으면서 기어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에서 성령님 인정하지 못하는, 성령님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네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집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마음이 늘 그래 있는 것처럼 무당을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지 귀신 들린 사람은 제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처럼 된 사람은 제외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신접한 여인을 죽게 되지만은 이제는 마지못해서 환경 속에서 지정의신 이 환경, 이 인격적 면역시대, 인격적 면역시대 약화를 통해서 개인의 결정을 통해서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상태가 구원 대상자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한 것을 우리 개인이 잘 못하니까 그거 확인해라고 입에서 예수 이름을 자꾸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으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 누구나 가능성은 있지. 그러면 그걸 못 오도록 죽여야 된다고 하고 목사가 그리만 두고 저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만 두고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접근하지 않는 목사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실족하게. 한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삶을 누가 돌봐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가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귀신 들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끄집어내듯이 누가 이 땅에서 보내? 누가 예수님으로서 나가야 돼요? 목사 아니면은 누가 나가겠어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가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무당 앞에 가서 당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힘으로 아니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비슷하게 무당에게 있는 그 아픔, 성령님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그 중심, 자기 삶을 다 버리는데, 기존의 삶을 다 버리는데 목사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있죠. 숫자적으로 많이 있지. 수를 볼 때 많지만 비율적으로는 무당이 훨씬 많아요. 무당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은 100%, 그 사람들은 거의 100% 자기 삶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 살아간 사람들은 100%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비율적으로 약해. 숫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 명이냐고 숫자로 하면 분명히 목사가 그런 사람 많은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목사들이 없다. 무당한테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당은 100%. 신내림을 받는다 하면 벌써 자기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아들, 딸들 다 정리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리라. 그 짐을 지고 가는데 누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해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이것 자체가요, 목사들에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느냐? 목사 아니고는 없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응?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산발장만 내버리면 바로 요셉이 나오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막 만나지고 지금 상황이 소위 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들어오는 거하고 이스라엘 구조 밖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비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 상황, 지금 본문의 상황 자체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한된 어떤 공간 속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을 두려고 창세기 41장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한 절 한 절 성경에 뭐가 나오는 것을 여기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전하고 여기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전할까 라고 하는 그 요소에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를 하려고 내세운 거지. 그래 하려면 내가 아마 10번이나 했겠어. 10줄을 했겠어. 20줄을 했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내가 봐도 알지. 내가 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뭐 볼 정도가 안 되는데, 한 절에다 그 중심만 가지고 이렇게 붙잡았더만은, 지금 41주, 42주 지금, 성령님 진리지의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이끌어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처근히 여기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가 목사가 큰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에게 집 나간 아들에게서 집에서 머물고 있는 목사 자체가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그런데 우리는 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남자 여인을 죽이라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무당을 한없이 배척하고 멀리하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가 이게 말로서 성령님을 신접한 여인을 죽이라 하는 말로 볼 때, 말로에서 바로 죽이는 것은 이게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수학적인. 딱 답이란 말이에요. 죽이라 해서 죽는 거예요. 성전, 마호메트 군인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인이 이 종교가 다르니까 싸워야 된다. 1096년에 십자군 전쟁, 교황이 내린 것은 이건 수학이야, 수학. 산수야, 산수 문제 풀어지 답이라. 답을 향해서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 전쟁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전쟁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가 지나가 버렸어요. 1096년이 지나갔어요. 그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후유증을 보고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1096 사건 자체를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각이 없느냐? 이런 자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요 정규분 보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1096년 사건을 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정작으로 취해될 요소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아주 적은 요소가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쟁 안 해도 그 문제를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68.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68.3%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전쟁의 요소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미미한 내용을 갖고 빼도 될 요소가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 내용이 인류 역사대에서 1096년 사건 때문에 이 기울기가 그래프가 바른 방향으로 가던 이 그래프가 밑으로 처지기 시작해갖고 2012년 오늘날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황으로 하여금 지금 사탄이라 부르는 2014년 8월 14일 날 대한민국 한국 방문하고 연결해서 교황을 사탄이라 한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4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내용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 목사 제도가 지금 말하지만 여기서 이 무당에 비교되는 정도로 다른 내용이 아닌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무당보다 자세가 약 떨어지면요. 무당만 더 못하면은 그건 앞으로 목사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선포가 그런 거예요. 개인도 이 내용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지만은 앞으로 시대가 부활 통일 시대라는 이 시대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무당의 정도에도 되지 않는 자세로 가지고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래도 유지가 되려고 하면 목사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적어도 무당보다는 현재 지금 불리는 수준에서 무당보다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무당은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는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고 다 그만두잖아.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하여금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삶을 아들과 딸들 다 정리해버리고 내 환경이나 이런 걸 기존에서 완전히 바꿔버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라.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7절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분명히 십자가 지고 있으면서 십자가인 줄 분명히 알면서 가야 될 분명한 자기 걸음이란 예수님 따라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십자가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거 싫어가지고 안 따라오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다는 내가 뭐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지금 부활통일 시대로 가는 길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리 좀 보면은 여기서 이 말씀을 빼고 목사와 무당의 자리를 또 다르게 우리가 비교할 요소가 있어요. 요 말씀 때문에 두 대표들이 딱 등장했는데 어떤 분포 안에 목사와 무당이 비교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 하나는 일반적으로 목사는 무당에 비하면 지식이 높아요. 공부 수준이 높아요. 무당은 단순하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좀 자세히 봐봐요. 잘 들어야 돼요. 무당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목사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또 다른 질문이죠. 무대에서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두 대표를 불렀는데 비교했단 말이에요. 등장하고 이 말씀을 이제는 빼고 두 대표에게
거예요. 질문하기 전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목사가 많이 배웠다. 누가 많이 배웠느냐? 무당은 아무래도 그냥 뭐 배움이 없더라도 무당은 될 수 있으니까. 목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배움 자체가 없으면 성경이라든지 여러 일반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은 목사 못 돼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게 목사하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질문에 요런 요 조건만 갖고 나올 때 우상 앞에 절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적게 배웠느냐 요것만 갖고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누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요거 목사님들이 이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지 이거 내용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배운 사람은 목사고 작게 배운 사람은 분명히 무당이라면 돼. 우상숭배를 누가 많이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목사가 볼 때 무당을 우상숭배 때문에 죽이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두 사람 무대를 같이 올려놔놓고 지금 질문을 누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느냐? 배운 사람은 여기 많이 배웠다? 작게 배운 사람은 여기 작게 배웠다? 요 조건만 가지고 누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느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질문이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고민하지 않으면요 목사님들의 능력이 왜 없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지 차고 나갈 만한 능력 자체를 보강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로 하더라도 우상숭배하는 목사가 힘이 있겠어요? 이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그렇다니까. 질문 자체가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금 시간도 지났는데 목사님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목사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고. 근데 지금 이런 말 들으면 얼토당토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무당보다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목사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하는 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류 역사도 들어가는 거지. 인류 역사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도 이야기하면서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이 이게 안 잡혀있으면 인류 역사도 못 들어간다. 요거 다음에 한 단계 더 하는 것은 이 밑으로 이제 꺼진 요 부분에 대칭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도 분명히 관계되지만 논리 언어와 수리 언어 지금 요 관계 있어요. 배운 거하고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리 언어와 수리 언어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요소가 있었거든. 5가지 요소. 남녀, 생사, 수리 언어, 논리 언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전쟁과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5가지 요소. 제가 5가지 요소만 가지고만 해도 각 사람이 여기에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변수들 가지고 한 사람이 삶의 자체를 남긴다. 그 개념이 지금 정규분포적인 개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탄젠트 요소에서 나오는 이 간격이 떨어지는 거 이거. 3시그마 밖에 있는 이 요소. 3시그마 밖에서 나오는 이 간격이 X축하고 이게 간격이 계속 남아있는 무한대로 붙지 않는 그 요소. 심각한 제목입니다. 무당하고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느냐? 적자 많다 이 말이죠.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는 두 번째 치고, 그러면은 목사님으로서 우상숭배를 무당보다 많이 했다?
뭐 때문에 그렇느냐? 무당은 목사보다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배운 거 안 배운 것 때문에 무당이 덜 우상숭배했다? 그럼 무당들이 아주 기를 쓰는 거죠. 기를 쓰. 좋아하겠지. 무당들이 덜 배운 것 같고 우상숭배 덜 했다 하는 것에서 기가 살 때에 목사님들이 질투할 수 있다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하여금 질투나게 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접근이 가능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